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본국에 돌아와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에스라가 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빨리 적응하려면 이 땅에 자리 잡고 살던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더 좋겠다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이죠. 2절을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영적으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 백성들의 명백한 죄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방백들, 고관들 이들은 사회 지도자층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쭈뼛쭈뼛하거든요. 아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이 뭐가 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닌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방백들을 보니까 고관들을 보니까 이 땅의 이방인들과 그 유지들과 자녀들 그냥 결혼시켜서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에이 방백들도 저러는데 에이 고관들도 저러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리더의 행동 하나하나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불순종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목사들도 저러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책망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아유,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러는데 나는 괜찮아.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리더들이 이 이방인 통혼이라는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 부끄러운 기록을 지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솔선수범해서 말씀대로 더욱 순종해라 라는 것이죠. 자, 이때 리더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리더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이해도 해야 되지만 죄 앞에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와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에스라는 속옷 겉옷 찢고 머리털 수염 뜯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에 함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도 보시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죄 지은 그 사람 잘못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죄를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하는 기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저 사람 저렇게 죄 지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주 의인인 것처럼 의기양양하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고개 못 들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났을 때 내 죄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고,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상하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이건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생하고 삽니다.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죄악 앞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그 죄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끝까지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죄에 민감하십시오. 말씀에 비춰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것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는 겁니다. 주님 회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고 참된 리더로서 어디서든지 담대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